예레미야 51장 14절.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날에 내가 진실로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적군을 내게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너 바빌로니아를 쳐 부수고 승리의 환호성을 힘차게 외칠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주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하시면 하늘의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진실로 주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땅에 보내시며 자신의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어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어찌 그리 모두가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금 세공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거짓이어서 그 우상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속이는 것이며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새 분깃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들과는 본질상 다르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으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휘둘러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온 세상의 문 나라들을 철저히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전차와 마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청년과 처녀를 부수었다. 또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농부와 멍에 맨 소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통치자와 지휘관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눈앞에서 바빌로니아와 갈대아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 바빌로니아야,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라, 이제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를 치겠다.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뻗쳐서 너를 사정없이 칠 것이니 너를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철저히 파괴되고 불에 타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땅에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모든 나라들을 향해 전쟁 나팔을 크게 불어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같은 나라들을 불러 모아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라. 각각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사령관을 임명하고 거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게 하라. 너희는 문민족들을 총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곧 내 지역의 왕들과 그의 대신들과 그의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고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땅과 속국들의 백성들도 다 준비시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라. 보라,
바벨로니아 땅이 크게 진동하고 심하게 뒤틀리고 있다. 그것은 나주가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영영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이다. 바벨로니아 군사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요새 안에 숨 죽인 채 머물고 있지만 모두 기력을 상실하여 여자들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땅의 집들은 활활 불타오르고 그 땅의 성문 빗장들은 다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고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여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에게 전쟁 소식이 보고된다. 꽤 보고하기를 바벨론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강나루들도 점령당해 적군의 손에 들어갔고 갈대밭들도 불탔으며 우리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니 대적의 군대가 그 땅으로 쳐들어와 타작마당에 곡물을 밟듯 그렇게 바빌로니아 온 땅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의 시온 곧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주여,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마구 약탈했으므로 예루살렘이 빈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다 괴물처럼 우리를 집어삼켰고 우리의 좋은 음식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고는 우리를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바벨로니아가 우리에게 저지른 폭행과 사륙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쳐 피를 흘리게 했으니 우리가 흘린 피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소서. 예루살렘 백성이 주께 올리는 이 송사에 응답해 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송사를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호소에 응답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바싹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모두 말려버리겠다. 그때 바벨로니아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자칼이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다 함께 사자처럼 으르릉거리고 새끼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 모두를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크게 취하여 즐거워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로 영영 잠들게 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결박하고 끌어내려서 마치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 그렇게 바벨로니아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아, 슬프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고 말았는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 도성이 어쩌다가 정복당하여 빼앗기고 말았는가. 아, 슬프다. 바벨론이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온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바닷물이 바벨론 도성을 온통 뒤덮고 성남 파도 물결이 바벨론을 삼키고 말았구나.
바벨로니아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거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없구나. 그렇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려 그가 삼켰던 모든 것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할 것이니 그때의 문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도성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빠져나오라. 각자 거기서 속히 탈출하여 나 주의 두려운 진노에서 스스로 목숨을 건지라. 너희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 땅에서 떠도는 각양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그 땅에는 폭력이 판을 치겠고 통치자들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대적하여 서로 싸우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니 곧 내가 바벨로니아의 우상들을 벌할 날이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바벨로니아의 온 땅이 대적에게 짓밟혀 크게 치욕을 당할 것이고 칼에 찔려 사륙당한 사람들이 그 땅 도처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로니아의 파멸을 보고 다 같이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니 그것은 멸망시키는 자가 저 북방에서부터 바벨로니아에 이르러 그 땅을 쳐서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예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수없이 죽인 것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 온 땅의 사람들이 대적의 칼에 무참히 사륙을 당하여 수없이 엎드러질 것이다.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길을 떠나라. 비록 너희가 머나먼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까지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책망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에 바벨론 땅 전역에는 적군의 칼에 찔려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에 비록 바벨론 도성이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나가서 그들에게 속히 이를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들어보라.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파멸의 소리다. 마침내 주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어 황폐케 만드셨고 그들의 떠도는 소리를 모두 없애 잠잠케 하셨다. 그날에 바벨론의 대적들이 성난 파도처럼 거칠게 밀어닥쳐 요란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 오니 곧 파멸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을 치러 몰려온 것이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여지없이 꺾인다. 진실로 주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바벨로니아의 모든 고관들과 지혜자들과 장관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의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밑바닥까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도성의 크고 육중한 산문들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일이 되고 그 민족들의 노고 역시 모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므로 그들이 지치고 낙담하여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을 수행하여 바빌로니아로 떠날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몇 가지 일을 지시하였다. 스라야는 당시 왕의 수석 보조관이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땅에 내릴 모든 주의 제왕,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둔 상태였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벨론 도성에 도착하거든 꼭 명심하여 이 모든 말씀을 그곳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이 도성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여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영영 살 수 없도록 이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대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로 인해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니 그 백성들이 쇠약해져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에서 마쳤다. 52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21세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앞서 여호야김 왕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을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아주 멀리 쫓아내시기까지 크게 진노하셨다. 한편 그때의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왔다. 예루살렘에 다다른 그는 예루살렘 성문을 마주 대하여 진을 친 후에 성벽의 바깥 사면을 빙 둘러 포위한 채로 사방에 공격용 도성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기근이 극심하여 성읍 안에 그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싼 채 공격하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오자 시드기야 왕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왕은 밤의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 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에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린 바빌로니아 군대가 즉각 시드기야 왕을 추격했고 그들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하마 땅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갔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신문하였다. 신문한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부터 다 죽이고 이어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처형했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꽁꽁 묶은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유다왕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그곳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주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궐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곧 예루살렘 도성의 크고 좋은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다. 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를 따르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면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런 다음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 안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의 나머지 기능공들을 가려내어 모두 바빌로니아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주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청동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커다란 청동 물통을 산산조각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물들, 곧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화양 접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모든 청동 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갔다. 또 근위대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잔들과 화로들과 대야들과 냄비들과 촛대들과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밥그릇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것들은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이었다. 또 그는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의 두 기둥들과 거대한 물통 하나와 그 물통을 받치고 있는 그 아래 12마리의 황소 받침대들도 다 가져갔는데 이 같은 청동 기물들에서 나온 청동들은 하도 많아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의 두 기둥, 청동 기둥으로 말하자면 한 기둥의 높이가 18큐빗이고 그 둘레는 12큐빗이었다. 그리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너비였다. 또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 머리가 이어져 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기둥머리 사면으로는 빙 돌아가며 청동으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었고 그물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가 장식되어 있었다. 다른 기둥 하나도 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기둥머리 사면에 있는 청동 석류는 96개인데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청동 석류는 기둥의 네 모퉁이에 하나씩 더 있었으므로 다 합쳐 모두 100개였다. 또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3명을 체포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군사들을 거느린 유다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 왕의 시종들 7명, 유다 백성들의 짐집 업무를 맡았던 군대의 참모장 1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대피해 있던 지역 유지 60명 등을 붙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다 붙잡아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켰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들의 수요는 이러하다.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023명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832명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제23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745명이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총 수요는 4,600명이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지 37년째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의 즉위 원년인 그해 2월 12월 25일에 에월 무로락이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었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고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온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하여 유다왕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남은 일생 동안 늘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일정한 분량의 각종 품목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대주었다. 아멘. 약전서 갈라디아서 2장. 그로부터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거기서 나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내가 지금 복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나 그동안 애써 복음의 다름질을 한 것이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낸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도 나는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 가운데 몰래 파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짜 신자들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기에
사실 나에게는 신분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맡았듯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라면 이전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 힘써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